제목은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등장인물은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나병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인데 예전에는 나병에 걸리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살았어야 돼. 그래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웠죠. 그렇다라는 거고. 이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옮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격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최고의 벌이에요. 최고의 벌. 그러니까 죄를 지면 벌받아, 이 개념 속에서 아주 최고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혹시라도 모르잖아. 사람이 모르다가 지나가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걸 외쳐야 돼. 왜? 이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병에 걸리면 뭐 인생이 끝났다고 봐야죠. 당시에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얘기해요. 원래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밟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혼혈이 되었다고 해서 더럽혀졌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기들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들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은 더럽혀진 땅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돌아서 갑니다. 옆 이렇게 뺑 돌아서 가요. 원래 가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 때문에 갔겠죠. 이 10사람들 때문에 갔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나병 환자들을 만난 건데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멘. 12절에 보면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얘기한 거죠. 왜냐면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소리를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큰 소리를 외쳐야겠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랍비, 뭐 랍비가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불러요. 어떤 다른 사람들은 뭐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보통 치료받으려고 그러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들의 믿음은 그 정도였던 거죠. 그 정도였어요.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멘. 당시에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되면 먼저 제사장이 봐요. 봐가지고 이게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한 다음에 진짜 나병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격리가 되죠. 격리가 돼서 살다가, 그런 일은 거의 없긴 한데 나을 수도 있잖아요. 나으면 어떻게? 확실하게 낫다는 것이 이제 보이는 판단할 때 되면 누구에게가?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낫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부터는 다시 같이 공동체로 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안 났어. 안 났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냐하면 이 병은 뭐예요? 옮는 거잖아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더러운, 나도 더럽혀지. 이 사람만 더러운 게 아니라 같이 맞닥뜨린 나도.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완전히 뭐, 이런 표현 좀 그런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걸리면 뭐 큰 죄에 졌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지 못해.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했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동선 추적하고 뭐 그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격리하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큰 죄짓냐? 뭐 하여튼 뭐 그랬는데, 하여간 이거는 뭐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제사장에 갈 수가 없어요. 갔다가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출발할 때까지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났어요. 출발할 때까지는 나병이 그대로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출발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야, 너 나병이 너 제사장에 가서 보여. 그럼 될 거야. 그럼 출발하겠냐고요? 나병이 안 났는데 가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갔다는 얘기는 뭐야?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죽을 각오를. 왜? 어차피 뭐 가다가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뭐 그게 그거니까. 이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 갔어요.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가다가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 가면 나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다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면 나가 볼게요.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아멘. 그 중에 한 사람, 10명이 갔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시 온 거예요. 나았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이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간 거야.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보통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살았겠죠. 어차피 뭐 나병 환자들은 뭐 네가 내나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쯤에서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10명 중에 1명만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머지 9명은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1명, 나머지 9명은 갈릴리 사람. 이 사람들이 가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땠겠어요? 기분이 엄청나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야 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나병에서 나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1명은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가고? 가족들에게로 가고. 근데 원래 가족들에게 가는 게 맞죠? 맞잖아요. 근데 1명은 왔어. 그 1명은 왜 왔어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하러 왔어요? 감사하려고 왔어요. 왜? 자기의 병이 나았으니까. 자기의 병이 나았으니까 온 거예요. 일단 끝까지 가볼게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9은 어디 있냐? 18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멘. 보통 이제 배은망덕이라는 말 아시죠? 은혜를 잊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배은망덕이 남한테 입은 은덕을 저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9명. 나머지들은 나머지 한 사람은 굳이 사마리아 사람. 다시 말하면 원래 이 감사를 하려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감사를 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죠? 은혜를 안 받았는데 감사할 건 없잖아요. 누가 나에게 뭐 선물을 줬든지 뭘 도와줬든지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 은혜를 갚은 까치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은혜를 갚는다라는 건 뭐예요?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의 표시를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고 도와주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입을 싹 씻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예수님 치료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예?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치료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행동을 했어요? 치료해 주시는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예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치료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어? 눈에다가 흙을 붙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뭐래? 터치를 하잖아, 터치. 죽은 나사로 살 때 나사로에게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이건 뭐예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회복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든지 터치를 하시든지 뭐 명령을 하시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언제 났어? 가다가 보니까 나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무 일도 안 했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한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리를 쳤고 예수님도 소리를 치신 거죠. 그래도 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직접선 아까 얘기했지만 터치를 해요. 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터치를 하든지. 혈루병 여인도 본인이 잡아서 나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받은 입장,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감사. 여러분 당연히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으면 감사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선물을 내가 받았으면 감사하잖아요. 말로도 하든 어떻게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10명 중에 한 명은 그걸 안 거야. 아,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지 않고 어디로 온 거야? 다시 온 거야. 왜? 이 사람은 항상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자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약자들은요 항상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해서 이 은혜를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만성이 되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계속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 뭐 한다고? 당연히 도와주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 도와달라고 오는 분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오면 5천 원을 주는 줄 알아. 근데 큰 교회는 5천 원 아니고 500원, 1,000원 준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오니까. 근데 오면 그냥 5천 원은 당연히 주는 줄 알아. 여러분 5천 원이 그게 원래 시급이 얼마죠?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30분은 열심히 일해야 버는 돈 아니에요. 최소한. 최저임금 해도. 그렇잖아요. 아, 교회까지 오려면 30분 이상 걸어왔으니까. 이런 분들 나중에는 처음에는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놓으라는 식이거든요. 감사하다는 얘기도 잘 안 하고 가기도 하고요. 이런 거. 내가 계속 받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게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복지나 이런 것도 잘 돼서 연세 드신 분들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와주시는 분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와서 도와주시면 내가 돈을 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을 내서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여러분 도와주시러 온 분들은 그냥 감사하는 의미가 있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어도 왜냐면 그 사람이 안 오면 힘든 거 아니야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 그 요양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오면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뭐 감사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뭐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9명은 그냥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나병이 그냥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아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냥 당연히 내가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에게서 감사하는 삶이 필요해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야.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감사의 요소라고요. 왜?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왔어요. 진정한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보통 10%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10명이 은혜를 입으면 그 중에 1명이 감사하는 것이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9명 쪽일까요? 이 1명 쪽일까요? 당연히 1명 쪽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1명 쪽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요? 치료는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은혜가 베풀어졌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런 치료를 받고 감사하지 않으면 일회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고 감사를 안 했어. 그러면 그때 끝이라는 거예요. 그의 치료에 대한 영향력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도 잘하고 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치료함을 받았어. 그러면 처음에는 좀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거의 다 그럴걸요? 그러면 다시 그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살아가라고 치료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감사에 비례하지는 않죠. 절대적으로 그러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치료가 감사가 따르지 않으면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 이어서 볼게요.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치료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에요. 그런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1명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치료함을 받은 사람은 10명,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1명. 나머지 9명은 치료는 받았겠죠. 그러나 무엇을 못 받아요? 구원은 못 받아.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까지 나가야 이러한 치료의 회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이 크리스천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초창기의 크리스천들은요, 날마다 감사였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죠. 아이 키우는 거 힘들고 직장 다니는 거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들 새벽기도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모하고 가는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안 바뀌면 내 다음 세대가 바뀌게 되어 있어.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꾸어야 가야 합니다. 바꿔야. 은혜를 받은 걸 그냥 당연하게 마땅히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그런 얘기 낳았으면 바로 당연히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낳았으니까 키워야지. 당연히 먹여주고 살려주고. 그건 네가 할 얘기는 아니지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네. 그렇잖아요. 그건 네가 할 일은 아니지. 내가 당연히 마땅히 키워줘야지. 그러면 뭐가 없겠어요? 감사가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가 없죠. 당연히 키워줘야 돼. 당연히 학원 보내줘야 되고 당연히 뭐 해줘야 되고 당연히 뭐 해줘야 된다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해 보기 전에 겪어보기 전에 모른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욕먹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들은 기도할 때 뭐 해서? 고개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래 고개를 들고 하는 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뭐 해라고요? 고개를 숙여서. 우리나라는 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아주 위대한 민족, 예의 범절이 있는 민족이죠. 그렇죠. 원래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인사를 해? 하이 그러잖아요. 고개를 들고 눈을 맞추면서 어떻게? 하이. 우리나라 인사 어떻게 해요? 숙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원래 이 고개를 숙인다는 건 뭐예요? 죄송합니다 할 때, 그래서 사죄할 때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같대. 인사할 때도 고개를 숙여서 하고 사죄할 때도 고개를 숙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설날에 세배할 때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원래 절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항복한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 엎드려 절한다는 건 항복한다는 의미잖아. 근데 어떤 의미도 있어요? 절한다는 게는 인사잖아요. 절하는 거 인사잖아요. 고개 숙이는 거 인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이가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고 얼굴을 들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구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 구원까지 가고 계속해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왜? 이게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줄어서 그래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교회에 오면 마땅히 옛날에는 교회 오면 진짜 더웠잖아요. 땀 흘리고 그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서너 시간씩 집회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에어컨 없으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에어컨 끄고 한번 다음 주에 들여올까?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것이 감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데는 교회 와서 주차하려고 여기다 대고 저기다 대고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얼마나 좋아. 햇빛도 안 받아도 되고 차 타고 나가면 또 차도 시원하고 좋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찾으면 찾을수록 많습니다. 근데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치료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딱 요걸로 땡 해버리면 없다고요. 그 다음에 후속타들이 없어요.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감사의 요소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